말씀 잘 듣고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잘 보고 듣고 퀴즈도 있어요. 퀴즈 맞히면 오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96편 제목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런 제목이 돼 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했는데 새 노래는 뭘까요? 새가 부르는 노래. 새 노래라는 말은 신곡이 아닙니다. 새로 발표한 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 만든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팀들, 우리 교회들 찬양팀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율동도 하고 막 이런 찬양팀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찬양 인도자는 매번 이제 예배 때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신곡 발표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는데 혼자 그냥 새로운 곡만 매주 불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발표한 노래나 새로 만든 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 노래는 뭘까요? 새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라는 것을 자꾸 불러보면은 처음에는 좋지만 자꾸 불러보면 이 노래가 지루해요. 그리고 노래가 실증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찬송은 늘 새 마음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노래 부르고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이 새 노래, 새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은 새 영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노래하는 게 새 노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우리가 새 영으로 노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새롭게 하려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새로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노래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불러야 할 노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찬송하는 입술이 돼야 돼요. 우리 입술은 감사하는 입술이 돼야 됩니다. 남을 저주하면 안 돼요. 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 욕하신 분 있으신가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은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이어야지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입술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욕하신 분 솔직히 내리세요. 욕했는데 안 든 분도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은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입술이어야지 저주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는 입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축이 뭘까요? 송축이 뭘까요? 성경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 송축은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중심 줄거리를 이룬다. 정리해보면 송축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찬양하는 게 몸 찬양하시는 분들 있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그것이 송축이에요. 때로는 손을 들고 찬송하고 손뼉을 치며 찬송하고 일어서며 찬송하고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송축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이 예배의 자리 이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매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돼요. 또 오늘 말씀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 또 놀라운 기적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불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행적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찬송하며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그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하게 하셨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아버지까지 온 가족들이 애굽 고센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 그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이 그 애굽을 위해서 그 온 땅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다 모르는 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이 느니까 그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죽이는 일들이 그때 당시 있었던 거예요. 이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죠. 이 그림은 그 출애굽하기 전날에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양과 무교봉을 먹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탈출시키는 과정에 홍해 바다가 앞을 막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국 군대가 그 바다에 들었을 때 물이 다시 합쳐진 겁니다. 군사들이 애국 군대 군사들이 그 물에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홍해의 기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이런 기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모습인데 이 광야라는 곳에서 남자만 60만 명,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40년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적은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누가 살았어요? 아낙 족속.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인들이었죠. 이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어요.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노래했고 모세가 노래했고 한나가 노래했고 또 뭐 많은 사람들이 노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에 등장하고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일 행한 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느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인 필요, 우리의 수많은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죠. 비 피해로, 전쟁으로, 사고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를 평안히 눕게도 하시고 평안히 자게도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에 두 가지 감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아들이 이제 야구 선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병원에 갔는데 팔이 조금 더 펴진 거예요. 좀 더 펴지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떨어져 나간 연골 조각이 뒤로 넘어가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적과 같이 조금 더 펴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7월 말에 있는 대회, 울진에서 있는 대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게 우리가 우리 가정이 경험한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우리 딸이 우리 음악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음악제에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야, 음악 선수인데 아들은 운동 선수, 야구 선수, 딸은 음악 선수인데 8월 셋째 주에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본선 대회를 합니다. 아마 본선이 한 10개 팀 정도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대상을 타면 저희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점심을 쏘려고 먹고 있는데 상금이 있대요. 대상이 300만 원. 거기서 쏘는 건 아니고 제가 쏘겠지만 어쨌든 기적적으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기적적으로 본선에 진출했던 이런 우리 가정 안에 이런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신들은 우상이래요.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입니다. 참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헛된 형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이지만 헛된 형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오히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도 칭송과 찬양을 하는데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을 드려야 돼.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을 아까워하며 잠자는데 자기 여가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는 마땅히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것이 무엇일까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주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공동 번역에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야훼께 돌려라. 그 하나님의 어울리는 영광을 드리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맹목적이고 그냥 뭐 노래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뭐가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이레. 뭡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앞날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니시. 뭡니까?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죠. 우리가 하는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입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기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전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로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그림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 로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샬롬.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한다. 새 노래는 뭐라고 했죠? 신곡입니까? 새가 부르는 노래입니까?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하잖아요. 예배 전에. 그 은혜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여호와 마파,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